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안타깝게도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부분 1절, 6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기인데요. 함께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아멘.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를 자신의 몸을 낮춰주시고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들이라는 말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문제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래서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인 족속이 네필인,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민족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땅에는 네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교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민족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죠.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기보다는 너무 슬퍼하셨다. 이제 이브리 원어로 보니까 나함, 슬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우리 박원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 다음에 심히 좋았다. 토브 메오드. 좋고 힘이 좋게 만드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픈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네. 정확한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족보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이것이 상징적인 기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정확한 족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의 삶이 결국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할 것을 결심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쓸어버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해야 될 책임들이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존재하는 한, 죄가 있는 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회초리와 같은 것이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약속하시는 것은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절에서 120년이 그들의 기간이 120년이 되리라 했던 것은 아마도 노아의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을 암시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노아의 방주 들어올 것을 계속해서 노아가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했을 때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인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의 삶과 이 아담과 셋, 에노스를 이어지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을 보았죠. 그것이 계속해서 노아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5장 29절, 어저께 함께 보았던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족보에서 중요한 건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뜻, 그리고 셋과 에노스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노아를 제가 일부러 오늘 하려고 남겨놨는데요. 노아는 어떤 뜻이냐? 위로, 안위라는 뜻이 있어.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처럼 살아가는 자, 즉 사람의 딸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섞여버리면, 그것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찾아갔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른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반은 하나님을 찾고 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통혼을 금지하고 있죠. 이 통혼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것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따라갈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노아처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지금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의라는 개념, 짜디크 이제 이건데, 이것은 법적으로 결합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법으로 봤을 때, 이제 문서상으로 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완전한 자라는 단어는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생각이 건전한 자 또는 행실이 건전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했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서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마음으로 진실한 자, 마음이 진실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할라크, 걷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걷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삶이 노아의 삶이, 실제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마음도 그랬고 실제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의미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처럼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뒤에 보면요, 이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가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뭐 의인이고 완전한 자, 동행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자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것이죠.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이죠. 그죠? 교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연약해질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니까 나는 완벽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숙 집사님 미운 짓 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울 때도 있죠. 해숙 집사님도 99번은 믿고 예쁘고 한 번은 미워요. 그렇죠? 100번 다 예쁘고 싶은가 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앞에 제가 100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00가지 다 실수 안 하면 좋겠죠, 저도.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 11절 12절 이렇게 돼버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포악함이 가득하고 완전히 부패해버려요. 부패했다는 말을 지금 3번이나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사람 노아와 완벽하게 타락해버린 이 세상, 여기에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지막지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죄가 존재하는 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다시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구원의 이중성, 여호와의 날, 심판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1절도 그래요.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에겐 잔치의 날, 성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그러니까 그냥 믿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려울 것이다. 이거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빌그림교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속에서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방주로 계속 들어오라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들어오고 또 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곧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주를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방주로 들어오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유승철 안수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유승철 안수집사님 하시는 기업 또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원에서 으뜸이 되는 남원에 소문나는 하나님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순례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원에서 소문나는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달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라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낫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육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날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서 하나님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시고 똑같은 질병으로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천수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정한 집사님 치유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꼭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풍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한국교회 문화가 되게 하시고 문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정말 직분만 맡아놓고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어른으로서 하나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손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발 먼저 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국민과 나라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재난과 기근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살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지 않는 배우자 하나님 기억하셔서 꼭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 흘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응답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